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은 띄우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읽고요.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우리 한글로 된 성경 이해 다 했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설교 끝. 자, 보세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간단하게 오늘 빨리 마칠 계획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이태원 집사님 구역엔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다 필사를 해서 신약 성경을 한 번 다 듣고 전 구역원들이 또 두 번 다 듣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듣기까지 하는 이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은 구원에 관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데, 지혜가 뭘까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요, 사람은 지식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게 지식이에요. 대한민국은 한반도다 이런 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세상에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낮에도 배웠던 것처럼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또 다니엘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이거는 지혜는요, 누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암송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은 세상에 지식 가진 사람, 서울대학 나온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 어떤 수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아무도 세상 사람 못 따라갑니다. 이 애굽나라에 수많은 술객과 박사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 술객들, 이 박사들은요, 지금 현재 박사들보다 더 대단한 세계적인 박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요셉은 앞으로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풍년과 흉년을 다 이기고 나를 견고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거는요 세상 박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왕의 꿈을 해석을 다 해주고,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80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는데도 그를 끌어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그 나라 왕들도 와,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는요, 이거는 세상 어떤 지혜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있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3개월 동안에 제가 바둑을 배웠어요. 낮에는 짐지고 또 낮에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옆집에 가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두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막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졌다가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졌다가 하는데, 어느 날 낮에 내가 그 집에 가봤더니 내보다 훨씬 바둑을 잘 두는 두 사람이 바둑을 탁 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는 막 여놓고 여놓고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은 여 하나 탁 놓고 여 하나 탁 놓고 탁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막 되는 거야. 요석 다 잡히는 거야. 와, 그걸 한 서너 판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나와 비슷했던 실력을 있던 친구하고 또 뚜는데 내가요 다 잡아먹어버렸어. 하루 만에. 나는 낮에 뚜지도 않았어. 내보다도 훨씬 잘 뚜는 사람의 그 옆에서 한 세 판 정도 뚜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보기만 봤는데도 내 실력이 확 되는 거야. 여기 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 한 방 놔놓고 딱 놓고 어떻게 될 건가 집을 쫙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실력이 부쩍 늘어가지고 같이 뚜던 이 바둑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급수가 달라져 버리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지식, 보는 것, 정보,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 성경을 갖다가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속에서요, 세상에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미래가 막 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직관이 생겨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청년이 찾아왔더라고. 낮에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있었더니,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다 그랬지만 사실 거짓말이죠. 공부 잘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와가지고 떡하고 있더라고. 나를 그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통지표는 잘 받아본 적이 없고 다 그냥 보통만 해도 보통만, 장학금도 한 번도 못 받고 근로장학금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는 것들이 다 틀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책도 보고 하니까 목사님 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 이거? 내가 그 지식을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걸 주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나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첫날부터 입학한 날부터 새벽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선교사가 있는지 또 몰라서 시골에 20명도 안 모이는 그 시골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지 다 몰랐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 몇 명 기도하면은 아무리 기도가 길어도 10분 이상 할 기도가 없어. 그때는 10분 이상 할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2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10분 하면 기도가 끝나니까 뭘 할까? 그래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어요. 다 성경을 읽는데 한 분 읽고 두 분 읽고, 그때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우리 보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주일 저녁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그것을 이제 말을 하면은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읽은 사람한테 상을 준다 그랬어요. 교인 20명도 안 되니까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하면 네 10장, 네 20장, 와, 네 50장, 와.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 270장, 네 350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한 몇 달 하더만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상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내보고 하는 말이지. 내가 매일마다 200장, 300장, 400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도 가난해자니까 우리 그 전도사님은 내가 혹시나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거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안 들었어요. 전혀 시험에 안 들어서, 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어디에 뭐가 붙은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반에 김수식이라고 지금도 장로에 살고 있어요. 그 친구하고 내기를 하는 거, 아침에 학교 가면은 질문을 3개를 내가 성경이 어느 구석이라도 물어가지고 못 알아맞추면은 내가 아침에 우유를 하나 사주고, 내가 다 맞추면 자기가 사주겠다는 거야. 그것도 우유 한 병이 얼마나 귀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면 자기는 막 어디 얄궂은 뒤에 막 이런데 이런 거면 내가 못 맞추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 맞췄어요. 성경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한 100번을 읽었습니다. 100번을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 지혜를 주는 거야. 지식을 주고 생각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 주는 건 물론이고 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학교 공부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제가 20살 때에 삼천포에 단독 교회를 갔잖아요. 내가 전도사가 됐다니까. 20살짜리가. 그런데도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요. 지고의 공장 가서 탁 찬송도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20명 모이는 교회가 120명이 되고 3개월 만에 교회를 새로 증축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요, 20살짜리밖에 안 됐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윤년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 설교도 귀를 쫑긋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민, 만국 중에 뛰어나게, 세상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막 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하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는 거야. 초등부, 왜 초등부는 벌써 60이야? 윤년부는 내는데 초등부는 네 항상 그러는 것 같더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초등부 아직도 30대야. 초등부 너 안 했지? 배에 힘도 안 주고 네 뼈만 넣었잖아. 이래 넣어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10장 이상 읽는 사람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훌륭한 늦게 들이지 말고 그래. 왜 또 손 내리는데 평균 일주일에 10장 이상 읽는 사람 손 들어 봐봐요. 자, 1명, 2명, 3명 훌륭해요. 마치고 목사님 4명이네. 목사님 방에 오면 목사님이 쪼꼬 송이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말이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다 잘 살게 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수능 시험 쳤으면은 시험 반도 못 맞췄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성경도 베드로 전후서 2개밖에 안 썼어. 그것도 짧은 거. 그런데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한 5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다 똑같은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디에 가든지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요. 부모들이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에 어디에 갖다 놔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는데요. 통찰력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직관, 통찰력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냐? 이런 말 하면은 뭐 목사님 기자랑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한 30명이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읽을 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처럼 나에게도 감동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저녁에 와서 로마서를 다 읽고 있는데요. 놀랐어요. 이 로마서 글자가 툭 튀어오르는 거야. 툭. 글자가요. 이야. 그 인쇄가 된 글자가 쑥쑥 입체로 막 튀어오르는 거야. 내가 한 2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놀라.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는 그 글자가 다 입체적으로 샥 그래프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이 이해가 싹 되는 거야. 머리가 시원하면서 성경이 이해가 싹 되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저 이단 되는 것들도 그냥 이단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악령의 역사, 사탄이 역사했지만은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가 막 성경 이거 갖다 쫙 갖다 붙이고 그리고 지가 이단이 되는 거야. 교주가 되고. 그건 나쁜 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쫙 읽고 바로 읽으면요.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샤 하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읽는 그 글자가 탁 튀어오르면서 성경 이해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어떤 일을 하면은 직관이 탁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원인이 무엇이 어떻게 돼 어찌 되게 탁 해가지고 막 자료를 가져와서 전부 다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직관과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관과 통찰을 주면요 탁 하면은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바로 탁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탁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가져온 거 아닌데 탁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은 직관과 통찰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보통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도 이 한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다 못 따라가요. 여기서 어쩌다가 공부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막 이런 것만 우리 보통 사람은 1000명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탁 머리가 깨면요 남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산을 다 하는 거야. 이 아폴로를 가지고 달나라에 딱 쏘아서 아폴로를 로켓을 보내면은 이 대기권을 어떤 속도로 어떤 연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면 대기권을 탁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달의 어느 지점에 딱 도착해서 나중에 어디에 태평양 어느 지역에, 이거는요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가고 있거든. 로켓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다니까. 태양을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막 돌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막 어지러워서 가는데도 이게 계산이 딱 되는 거야.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은 10만 명 갖다 놔도 절대로 계산 못해요. 그런데 딱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것도 막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지구, 공전 속도, 자전 속도, 달의 속도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이런 거.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 백두산에 바늘이 있는데 바늘기에 한라산에서 총알을 딱 쏴가지고 팍 날아가서 백두산에 있는 바늘길을 통과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라산에 있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이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뭐 우리 실력으로는 죽어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억만 명에서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면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거. 여러분 설교는 들으면 대부분 다 까먹어요. 물어볼까? 겁나지? 응? 자, 누구 물어보고? 우리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겁나지? 똑똑한 우리 누구한테? 정윤기 집사님한테 물어. 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큰일 났네. 정윤기 집사님 뒤에 그래, 못 맞추면 뒤로 갈 줄 알아요. 그것도 못 맞추면 저 소위도 가고. 집사님, 낮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네? 집사님, 그래. 우리 집사님은 원체 훌륭하니까 낮에 한 설교 알아맞혔다 치고, 지난 주일 낮에 설교 뭐 했는지, 왜 눈이 올라가요? 눈이 왜 까지고 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소위 지난주일 낮에 목사님 설교. 자, 지난주일 낮에 목사님 설교 뭐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상 주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었는데, 자, 봐. 모르잖아.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네, 일어나서 크게 이야기해 봐요. 뭐라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무슨 이야기? 아, 이런 놀라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중등부, 적어도 모르겠지. 이거 적어도 몰라요. 아, 저분은 나중에 제 방으로 오시면은 맛있는 빼빼로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는요 한 주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물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지지만은 그 믿음은 남긴 남아서 결국은 잘하기는 잘하는데, 설교는 한 주간 지나고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설교를 한 목사님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지난주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반에는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라, 한 번 더 듣고 요약해라 하는 것은 한 번 더 들어야 그게 이해가 돼요. 아, 저 목사님 했던 설교가 저런 사실을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여러분들 안다고 하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면은 아, 그렇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듣는 거는요 한나절을 잘 못 가요.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80%의 사람이 어제 설교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해도 저 한 분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하는 거지. 목사님 그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나는 남의 설교 절대로 안 뺏깁니다. 진짜예요. 절대로 안 뺏겨요. 뺏긴다는 좀 미안하지만은 남의 설교를 보고 급하니까 남의 설교 보고 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언제나 월요일되면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도 주고 다음 주도 줄 때가 있어요. 몇 주 주시면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안 주면 안 하는데 항상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은 한 번 설교는 또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내 설교를 다시 하지 남의 설교는 제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했던 설교도 다 알고 막 2달 전에 했던 설교도 알고 이러면 목사 못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저는 항상 가수는요 노래 하나 가지고 조용필이는 돌아와요 이 노래 하나 가지고 지금도 그 노래 부르고 있어. 언제나 그거 들어보면 좋은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새롭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내일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우리 아랫집에 지난 3월 달에 물이 새서요. 아랫집에도 목사님이 살거든요. 물이 새가지고 벽에 막 물이 타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물을 못 잡아요. 어디가 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소방호스 우리 15층이잖아요. 소방호스를 우리 15층에 있는 끌고 올라가서 옥상에 가가지고 어디가 새는가 보자 하면서 막 고압 펌프를 빡 쏘아붙는데 우리 집이 터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물바다가 됐다. 요새는 문지방이 없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올라오니까 물이 막 방마다 다 잠겼어요. 지난 고난주간에.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에 물이 새가지고 저들 계속 물 폈어요. 물 푸고 부활절 날 아침에는 알바생을 데려가지고 물 푸게 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왔거든요. 9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잘못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고압펌프를 쏴가지고 이제 아래층에 물이 어떻게 새는가 잡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 본사에서 우리 집을 새롭게 다 해준대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9년 살아가면 백지도 더 들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밑에 다 하고 백지도 다 싱크대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 한다고 우리를 보고 이사를 2주만 다른 데 가가 있으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사점을 옮겨가고 하는데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을 불러서 내가 서재된 책을 딱 2권만 남겨놓고 다 정대준 목사님 보고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정천훈 목사님 다 가져가. 한 권도 안 남겨. 누가 묻더라고. 그 목사님 어쩌려고 책을 다 줍니까? 목사님의 생명이 목사의 생명이 책인데. 옛날 책만 자꾸 보면은 자꾸 사람의 생각이 옛날만 가는 거야. 옛날에 줄 거난 거면 자꾸 보는 거야. 또 책은 또 새로 사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시각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막 성경에서 지혜를 설교 대지 1번, 2번, 3번만 다 보여줘. 진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요 항상 핸드폰을 놔두거든요. 메모지도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언제나 딱 자다가 생각나면은 탁 일어나서 메모를 타타타타타 쳤습니다. 새벽기도 할 때 최고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새벽기도 할 때는 펴놓고 다 적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말씀을 탁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어떤 인간의 책도 중요하지만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건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팍팍팍 생기는 어느 날 알게 돼.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막 지혜가 탁탁탁탁 생기는데 이 지혜는 전문가도 못 따라가.
미래가 막 예측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막 그런 것도 보여줘. 그 이 해석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 1장 10절 그 어간에 보면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막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17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과 그 친구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또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다 주잖아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거는요 어떤 세상 가운데 최고의 부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다 생기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겁 안 나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일날 시험 안 친다고 하다가 자퇴서 쓰고 퇴학도 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놈 자식아 네가 고등학교도 안 오고 뭐 해먹고 살래? 이제 네 인생 망쳤다고 막 그랬지. 나는 내 인생 망쳤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더라고. 고등학교 못 넣으면 어때? 뭐 학교 공부하면 뭐 할 게 없나?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야 이놈 자식아 이리 와 엎드려봤지 막 때리면서 나도 장로교 교인인데 네 퇴학시키고 나면 나는 좋겠나? 선생님 좋든 안 좋든 간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다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거라는 그런 통찰을 다 주시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하나도.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맞아주는데 어떻게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IMF 왔을 때 교회 짓고 어려울 때 더 큰 일을 했는데 그때도 걱정 하나도 안 됐어요. 무전하고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다 생겨요.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얼굴에 웃음기를 딱 뜬다는 거예요. 천만인, 이야, 10,000명, 10만 명이 둘러싸가지고 죽인다고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는 웃음을 딱 미소를 짓고는 하하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바로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왕 앞에 하나님 이야기.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입다도 암몬 자손들한테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겁이 안 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뭐 부모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해줄게, 뭐 네한테 유산을 줄게, 첫날 만날 주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에서는 어제 우리 수요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중등부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자, 우리 중등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등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공부용사 한번 손들어보세요. 공부용사. 나는 공부용사가 될 거다. 이야, 아니 중등부는 공부용사가 받쳐 들어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13명은 나는 목사 하나님 공부용사가 되겠습니다. 공부용사 대표로 한 명만 나와봐요. 한 명만. 내가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한 명만. 자, 네. 적어왔네. 그래, 한번 읽어봐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3학년 양현서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공부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주 참여하던 기도회에서 진상욱 목사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결단하자고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상욱 목사님께서 현서야 너네 학교 전교생 7명이잖아.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셨고, 저는 목표를 점수로 바꾸어 올백을 맞겠다고 결단했고 그 이후로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 친구들과 같이 공부 용사를 하면서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시험지 받으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국어 100점, 영어 95점, 수학 100점, 사회 99점, 과학 100점, 역사 100점, 평균 99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 100점이라는 목표와 공부 용사라는 위치가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꿈은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든 아니면 다른 직업이 되든 어떤 위치에서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느 학교인데 그 7명만 있는 학교가 있어요? 녹산중학교입니다. 녹산중학교에 7명 있는구나. 네. 그래도 7명 있는 데서 1등 하면은 70명 있는 데서 1등 할 수 있고 70명 있는 데 1등 하면은 7,000명 있는 데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해서 공부 용사 해야 돼. 그래, 하루에 2시간씩을 한다고? 네, 최소 2시간. 최소 많이 할 때는 몇 시간 하는데? 6시간. 4-5시간? 네, 그쯤. 네. 공부 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5시간 정도는 해야지 2시간 일에 해서는 안 되지. 응? 네. 그래. 공부 용사잖아. 딱 책을 펴놓고는 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날려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녹산중학교에서 또 녹산고등학교로 가나? 아니요. 고등학교는 어디 가려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공부 용사 위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지. 네. 더 시간을 더 할애해야 돼. 네. 다 그래. 최소한 12시간이나 공부를 무조건 하는 거야. 용사가. 그지? 네. 다윗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던 만큼. 알겠지? 네. 그래. 차렷. 그네. 자, 이 중등부에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들어보니까 기도 용사도 있다면서. 자, 기도 용사 손 들어봅시다. 나는 기도 용사. 야, 새벽 기도 노는 기도 용사 바로 손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야, 우리 현수는 기도 용사도 하면서 공부 용사도 하는구나. 대단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기도 용사네. 기도. 누구 한 사람 넣어 봐봐요. 자, 오, 다운이구나. 기도는 몇 시간씩 하고 있지? 새벽 기도 일주일에 5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럼 기도 용사의 자격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사람이 기도 용사네. 네,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네.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중등부가 기도 용사. 야, 그래, 한번 읽어봐봐요. 안녕하십니까. 들고 그 안녕은 하고 있다. 그냥 읽어봐봐. 저는 중등부 3학년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등부 기도에서 용서를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 기도, 공부, 전도 용사를 모두 하는 특급 용사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용사가 되기 전에는 평일에 성경을 3장, 주일에 5장 읽고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또 공부는 평균 60점대였고 수학 성적이 30점대였습니다. 전도 또한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사가 되고 나서는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일주일에 2번 갈 때도 가기 싫어했던 새벽 기도를 용사가 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5번 갈 때도 이제는 새벽 기도를 제가 먼저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자고 합니다. 또 공부는 제자반이 끝나면 밤 9시 30분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진성훈 목사님께서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셔서 평균 70점대를 갖고 수학 점수를 30점대에서 60점대까지 올렸습니다. 전도는 용사가 되기 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아직 꿈이 없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해주신 하나님과 용사가 되게 해주신 진성호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야, 우리 기도 용사. 여러분이 기도 용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5번씩을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지 탁 기도하잖아, 그지?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고 앞날을 알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니까 인생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네. 네. 그럼 믿음으로 살고 잘했어요. 잘했겠네. 근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전도 용사에 되면 전도 용사 손 들어봅시다. 전도 용사.
전도용사 하나, 둘, 셋, 네 명. 전도용사. 우리 다원이는 또 이 기도용사 하면서 전도용사를 하는구나. 자, 기도용사, 전도용사 누구 한 사람 나와봐봐요. 네. 마스크 써가지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잖아. 네, 아빠가 누구시지? 이지원 집사님. 지원을 많이 해주시나? 네,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읽어봐봐. 다 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도용사 이정민입니다. 1, 2학년 때는 안골포 중학교를 다니다가 3월달이 되면서 신호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호중학교에 와보니 안골포 중학교보다 아이들 수가 적다는 것을 알고 신호중학교 100% 복음화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 기도회 시간에 감동을 받고 중등부의 전도용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용기를 주셔서 빠른 시간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엔 1명, 둘째 주엔 3명, 셋째 주엔 4명, 오늘은 3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몇 명 들어왔다고? 세 3명의 친구들을 오늘 들어왔고, 또 다음 주에는 5명의 친구들이 오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6명의 친구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신호중학교 100% 복음화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전도용사, 이런 훌륭한 용사를 갖다가, 응? 야, 그 아버지는 많이 도와주시나? 네, 어떻게 도와주시지? 친구들과 이제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렇지, 지원을 잘 하시는구만. 네, 응? 자, 이지원 집사님 어디 있어요? 네? 엄마도 잘 도와주시나? 네, 우리 희정 씨는 어디 있어요? 응? 그렇지. 우리 그다음 또 무슨 용사가 있지? 말씀 용사가 있습니다. 말씀 용사. 잘해서. 우리 중동 잘했겠네. 자, 말씀 용사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용사. 자, 말씀 용사 다른 사람하고 손 들어 보십시오. 너는 나오고 옳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네. 저 뒤에 선생님은 들을까 말까 하다가 10명. 그래. 말씀 용사. 말씀 용사는 뭐 하는 게 말씀 용사지? 성경 10장 읽는 거. 하루에. 네. 그러면 일주일에 70장을 읽겠네. 일주일에 5일 이상 10장? 네. 그렇구나. 자, 한번 들고 해봐봐.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3학년 정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기도회와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용사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 용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겪은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 용사가 되기 전에는 성경을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었는데, 그때는 제자반 숙제 기도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었습니다. 기도회와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해서 말씀 용사를 해보겠다는 다짐을 얻고 말씀 용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용사를 하며 매일 말씀을 10장씩 읽으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말씀 용사를 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있는 것이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 하루에 10장씩 읽으니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인생을 책임지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해가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이도 우리 말씀 용사, 전도 용사, 기도 용사, 공부 용사. 이거는 전부 다 용사만 있네. 우리 중등부는 용사만. 네.
용사 아닌 사람들도 지금 자꾸 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가입을 해서 용사 100% 자기가 원하는 용사를 해야죠. 그지? 그래. 차렷. 등내 들어가 주세요. 우리 하겸이는 무슨 용사지? 용사 아니야? 니는 용사 안 하는데 이리 나와 봐봐. 니는 왜 용사 안 하지? 용사가 하기 싫어? 아니요. 그러면 용사가 우습게 보이나? 아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지금 자리에서 뭘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말씀 용사만큼은 아니라도 좀 더 많이 읽고 또 주변 친구들도 전도하려고 노력. 용사는 아니지만은 알고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 네. 그리고 공부 용사, 전도 용사, 그 다음에 저 말씀 용사 이런 사람들을 나는 용사는 아니지만은 저 사람들을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거는 자, 그렇지. 그리고 우리 하겸이하고 용사들하고 그리고 하겸이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하겸이는 말씀도 읽고 이 용사들 우습다 이 말이지. 괜찮아. 근데 하겸이하고 다 같이 해서 누가 더 잘하는가? 이거 비용사야 비용사. 비용사인데 벌써 하겸이가 너그 용사들 용사들이 지금 괜히 긴장을 했겠구만. 그래서 이 원래 메기를 싣고 가는 데는 청어를 한 마리 넣어놓잖아. 그래서 긴장하라고. 하겸이는 용사들보다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네 보니까. 이야, 잘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전도는 몇 명 했지? 한 명. 한 명. 용사보다는 조금 못했네. 성경은 몇 장 읽었지? 매일 5장. 매일 5장.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 하지? 3시간 정도. 그 용사보다는 그렇지만 그 용사들이 하기면은 골고루해서 저 모든 용사들을 다 이기려고 하고 있네. 잘했어요.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자. 간증은 무궁무진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을 탁 자기 일생에 좋은 말씀들의 줄을 다 그래서 암송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일생에 어떤 교수가 어떤 학자가 주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항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갈 수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의심할 이유가. 여기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도록 하면 다 은혜 받고 믿음 받으면 하라고 안 해도 밤을 쉬어서 공부하고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